네,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면 무엇을 하냐면 봉헌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바쳐버립니다. 봉헌을 해요. 그때 봉헌식이 끝나니까 이 봉헌식이 유명한 게 뭐예요? 일천번제죠. 소 1,000마리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봉헌을 마치고 나서 마치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3절 열왕기상 9장 3절 원고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또 하신 말씀들이 있다면 네가 이방인이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고 응답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혹시 이방인일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그만큼 성전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거죠.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이 성전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구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 다른 건축물과 완전히 구별이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 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고 여호와의 마음도 여기에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오나? 왔는데 놀고 있네. 왔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쉬운 그냥 위대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있고 누가 오든지 기도에 응답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다. 성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에게 가장 위대한 직업이 있다면 뭘까요? 요즘 직업이 너무 많아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꼭 해봐야 될 일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신화가 있다. 그럼 무슨 신화예요? 단군 신화라는 거죠. 단군 신화. 일본 사람들이 단군 신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왜요? 단군 신화는 우리나라 거예요. 그 단군 신화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예요. 존재의 이유. 그들이 왜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아니 그들에게 성전이 없다는 것은 자기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한글이 없다. 그럼 뭐예요? 영어로 써요? 한자로 써요? 일본어로 써요? 우리나라에게 지금 현재 한글이 없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한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한글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존재가 그것보다 더 큰 존재. 그러니까 나에게 차라리 성전을 부서뜨리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거예요. 성전을 부서뜨리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런 정도의 대단히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서 예수라는 우리 요즘 말로 뭐래요? 듣보잡. 무슨 말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촌놈이 와가지고 제사장 허락도 없이 성전 관리자들의 허락도 없이 장사를 못하게 해줘. 원래는 장사가 허락됐어요. 성전 지기들이 장사 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듣보잡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누가 더 화가 나고 누가 더 황당하고 누가 더 어이가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대답을 요구합니다. 대답해봐라. 대답을 해봐라. 왜 그런지. 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렇게 소를 쫓아내고 양을 쫓아내고 비둘기를 판 자를 비둘기를 가져가라고 그러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어버리는데 왜 그래?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자격에 대해서 말해봐.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좋게 말해서 표적을 말했지만 너 무슨 자격으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 양을 쫓아내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 소를 쫓아내버리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바칠 돈을 바꾸는데 그 상을 엎어버리느냐? 너 자격이 뭐야? 너 무슨 자격이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이 성전은 몇 년 걸렸다? 46년 걸렸대요. 지금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처음 있던 자리에 처음 세워진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다 부숴버렸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아주 평탄화 작업을 해버렸어요. 평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 가서 성전 지어라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도 자기 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또 무너뜨려요. 이제 이번엔 누가 와요? 로마가 와서 또 싹 무너버려요. 황금이란 황금 다 뛰어가 버리고 다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만 남겨놔요. 뭘 남겨놨을까요? 이 로마는 나중에 무너뜨리네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한테 돈 받아서 성전 또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도 나중에 로마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어서 다 무너뜨려요. 한 곳만 놔두고 지금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벽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가서 울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 성전이 무너졌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성전이 무너졌다면서 울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러니까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부숴라. 그럼 내가 다시 일으킬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46년 동안 사람들이 열심히 애써서 힘써서 만들어놨는데 자신은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그러다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원고로 와서요. 15절 말씀에 보면 수요일날 봤던 대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놓쳤어요.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5절에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19절에도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해요. 성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단어 성전이라는 말은 히에론이라고 해요. 히에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이 히에루살렘이에요. 히에루살렘. 거룩한 곳. 그러니까 15절에 말씀하는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말로 거룩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는 뜻의 히에론이고 19절에 나오는 말은 헐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은 나오스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사당, 사찰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나오스라는 말은 모임의 장소의 개념이에요. 모임의 장소를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는 거룩한 곳인데 여기가 모임의 장소, 사교의 장소, 시장통, 경매장 그런 곳은 부숴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히에로는 교회 개념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의미가 뭐냐면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혹은 그 무리,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된 성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전과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진리시대로 넘어와서 예수가 죽고 나서 진리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이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자, 성전은 원래 누가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 뭔 생각이에요? 머릿속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전혀 게임을 어떻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는 어디 계셔요? 앞에 오다가 말했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신다 했어요? 그건 구약의 의미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이 교회가 됐어.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해요? 그래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되고 성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전인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나도 교회고 모인 무리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히에론이에요. 히에론. 그러니까 이 건물은 나오스라고 불러요. 모임의 장소, 나오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히에론, 성전,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것은 예배당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뭐예요? 앞에서 말했죠. 나오스라는 말은 사당이에요. 사찰. 모임의 장소예요. 모이는 장소를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나오스에서 히에론으로 변화가 이어지는 거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보이는 건물이에요. 보이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부숴버려야 하나님이 어디에 오셔요?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오스에서 히에론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성전 우리말 성경은 이 성전이나 저 성전이나 똑같아요. 이 말이나 저 말이나 성전이라는 말로 똑같아요. 구별이 안 돼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왜 거룩한 곳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법궤를 모신 곳이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에요. 자, 성전은 어디에 누가 계신다? 성전은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만해. 왜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들어? 예수께서 헐어버리라고 말하는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모임의 장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모임의 장소입니까? 무너뜨려야 돼요. 친교의 모임입니까? 없애야 돼요. 명목상 우리가 모여야 되니까 모임의 이유를 갖기 위해서 성가대로 모이고 찬양단으로 모이고 그러지 실상은 부숴버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헐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진 육체가 곧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 되어졌을 때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교회에 있다고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 아름답다고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잘생겼다고 교회가 아니고 옷을 예쁘게 입었다고 교회가 아니고 성가대를 잘한다고 찬양단을 잘한다고 반주를 잘한다고 교회가 아니고 누가 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육체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죠.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분 자체가 성전이고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는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게 하시려고 보여주려 오신 것입니다. 너희들 나와 같이 돼야 돼. 나와 같이 돼야 돼.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만남. 자, 결혼하려면 뭘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돼요. 만남과 하나됨. 그것을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린 사건. 이것을 통해서 너 나와 같이 될 수 있어. 너희도 나와 같이 돼야 돼. 네가 교회가 돼야 돼. 네가 성전이 돼야 돼. 그 방법을 앞에서 결혼식과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결혼이란 이야기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린 사건 전혀 다른 사건이고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원이라는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결혼식 포도주 사건, 이건 성전 청소 사건, 이거는 자기가 뭐 성전을 일으킨다는 사건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다 이어간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책 읽어보면 사건이 다 연결돼야 한대요. 안 돼요? 연결된 사건들 많죠? 죽이고 싶은 아이? 사람마다 다 인터뷰를 하는데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도 사건은 다 따로따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이라는 맥락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연속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이 성전된 자기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언제 믿었어요? 언제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가 부활하신 걸 목격한 후에 예수가 한 말이 이 말이었구나. 쉽게 말해서 부활을 목격해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해야 자기도 부활을 해야 믿어지고 부활을 목격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원어로 에겔데 엑 네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 것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후에 믿어집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알고 있다는 것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믿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말해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사역하는 초기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기억만 하고 있어. 그 말, 3일 만에 일으킨다고요? 별로 안 믿어지는데요?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년 지났는데 예수께서 딱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하셨던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믿어진 거예요. 그 안에는 알고만 있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알고만 있었어요. 내 거에 아니에요. 알고만 있었어요. 예수가 이런 말 했다더라 하고 알고만 있어요. 믿어진 게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부활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거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읽었던 말씀들 중에 우리가 가장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은 22절일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믿어져요? 부활해야 믿어져요. 부활하기 전에는 아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믿고 있을까요? 믿음이 되면 안 변해요. 믿음이 되면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는 거예요. 제 동생들이 저 목사 된다고 할 때 돈 안 되느니 왜 하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분명했어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분명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만약에 나에게 분명함이 없었다면, 나에게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진작에 그만뒀을지 몰라요. 왜요? 돈이 안 되고 사람도 안 모이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뭐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제 말만 해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 아들로 목사 딸로 아기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되면 그게 가장 복된 일이고 믿음이 안 되면 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게 중요할까요? 믿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집에 가서 자자. 반드시 집에 가서 자야 돼. 집에서는 자고 교회에서는 듣고. 아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는 것은 나를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해요. 아는 것은 내 길을 반듯하게 가지 못하게 해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되어야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되어야 분명한 거예요. 자, 우리 2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만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믿었더라.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요. 부활이 되어져야만 믿음이 됩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고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알고 있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고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부활해야 그게 믿음이 돼요. 알고 있는 것은 씨만 뿌려놓은 거예요. 자, 밭에다가 콩을 뿌렸어요. 저기 화분에
우리 땡감이라던가요? 땡감? 귤, 조그만 귤 있죠? 그게 저도 키워보고 싶어서 먹고 남은 씨를 제가 심어놨어요. 근데 싹이 안 올라와. 그러면 저기는 뭐만 있는 거예요? 씨만 있는 거예요. 저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저기 저 화분에는 뭐만 들어있어요? 씨만 들어있어. 씨만. 이게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씨만 들어있는 건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열매 얻어요, 못 얻어요? 열매 못 얻어요. 싹이 나고 자라야 돼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이 믿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